하시면 이렇게 인사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섬기시는 이영훈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결혼한 후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분들은 걱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소식이 없으세요? 빨리 아이가 생겨야 할 텐데요. 목사님, 애가 없어서 걱정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부부는 조금도 불안하거나 염려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산부인과에 가서 두 분 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어느 교회를 섬긴 후에 1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10년 만에 돌아왔어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국제신학연구원 원장과 한세대 교수로 또 오순절 신학연구소 소장으로 바쁜 사역을 한 가운데 결혼한 지 16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아이는 없었습니다. 1980년 결혼을 할 때 만약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성은이라고 지차,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거룩할 성자, 은혜의 은자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있는 성은이라는 이름을 이미 지어 놓았지만 결혼한 지 16년 될 때까지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지 17년 만인 1997년에 그것도 사모님이 40이 다 되어 노사님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따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따님의 이름을 뭐라고 졌을까요? 성은, 이성은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이영훈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964년 4월 수목음 중앙교회 첫 발을 디딘 이래 오늘까지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엮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나의 삶과 신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절대 긍정 믿음입니다. 절대 긍정 믿음입니다.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의 영향으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글을 한 15년 전쯤 제가 읽었거든요. 이 간증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에 아마 그 50이 넘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이 선하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예수를 영접한 후에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이 말에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믿음의 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에는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란 NIV 영어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아이를 가지지 못한 분들 가운데 입양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만 고대 시대에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아들이 없으면 다른 이웃과 갈등이 벌어졌을 때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없으면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는지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80대 중반이었고요.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70대 중반이어서 이미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묵별처럼 그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신 것은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지만 보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또한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약속을 믿은 가정이란 제목으로 약속을 믿은 믿음의 가정, 약속을 믿은 가정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 즉 마노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마노아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는 소라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라는요 단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에 있는 매우 작은 마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도 깡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옛날 한국에는요 여인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칠거지약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라고 여겨서 심하면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의 불행한 일로 여겼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여기던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저주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나입니다. 이처럼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유학을 목적으로 호주에 도착한 후 오랫동안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를 섬긴 지 2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199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엘모 여자 집사님이
중고등부 교사로 합류했습니다. 그분은 한쪽 다리가 유난히 짧아서 걷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야외 활동을 나가면 그분은 항상 나무 그늘 밑에서 조용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에게는 신체 불편함보다 사실은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20대 중후반이었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셨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베이비 캡슐에 갓난아이를 담아서 주일 예배에 간다든지 중고등부에 가면 그분은 항상 아무 말도 없이 우리 아이를 가만히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분이 가르치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인의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일반 병원에도 가보고 한방병원에 가서 한약을 많이 드셨지만 별의별 방법을 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 그분 가정에 12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놀랍게도 시드니 순복음교회 고 정우성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것은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를 임신했고 나중에는 건강한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 시드니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로 갔다가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쌍둥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이비 캡슐에 보니까 얼마나 건강한 아이인지 그때 함께 감사하고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비록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아이를 출산케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9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신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누가 임신케 한다고요? 내가. 이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임신케 하시고 여호와께서 해산케 한다는 말입니다. 또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임신케 하시고 출산케 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마누아 가정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마누아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했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태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를 통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놀랍게도 사사들이라든지 지도자들에게 자녀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살펴봤잖아요. 바로 앞장에 나오는 어제 큐티, 그제 큐티를 보면 12장을 보면 19번째 사사였던 입산에게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으로 무려 60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또 11번째 사사였던 압돈에게도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40명 혹은 60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옛날 제가 살던 시골에서 자녀가 12 있는 가정을 본 적은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6남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이를 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는 12명의 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40명 혹은 60명을 낳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갓 태어난 아이가 아이를 임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아이를 임신할 수 없고 기껏해야 15살쯤 돼서 임신한다 해도 1년도 쉬지 않고 매년 아이를 낳는다면 60명 출산하려면 75세까지 낳아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입산이나 압돈 같은 사사가 자녀를 그렇게 많이 두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내 외에 첩들을 많이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첩을 많이 두어서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첩을 통해서 그와 같은 많은 40명의 자녀, 6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다른 가정들처럼 이 마노아 가정도 얼마든지 아내 외에 아브라함처럼 사라 외에 하가를 둔 것처럼 첩들을 둘 수 있었고 그 첩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한때 시중에 이런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전날 밤 남편이 연극을 보고 집에 돌아온 것을 알고 있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본 연극 재미있었어요? 1막만 보고 왔어. 왜요? 1막을 마치고 2막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글쎄 2년 후라는 글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 내가 어떻게 2년을 기다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연극을 다 보지 않고 1막 끝나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왔지. 유머입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가운데 가장 큰 단점을 꼽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참지 못하고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가운데 한국인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떤 글에서 한국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는 한국 사람을 어떻게 구분한 줄 아십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100%는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을 때 투덜거린다든지 힘들어한다든지 안절부절 못한다고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인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의 그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린 것입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요,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란 의미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데 현재 2022년 1월 16일 오후 5시 15분 이것이 바로 5시 15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좀 다릅니다. 특정한 시기, 선택해야 할 기회, 하나님의 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자세히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At the proper time.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타임,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시간, 합당하고 가장 좋은 시간을 카이로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인내하면 at the proper time, 가장 합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카이로스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거기에 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한 초록색 불을 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빨간 불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가 바뀌지 않는데 나가면 망합니다. 사고가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화의 인내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린 만화와 그 아내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화와 그 아내는 어느 날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 날마다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아들 주시겠다니까 얼마나 그 아내가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약속이 마노아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약속이었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우리가 아까 1절에서 읽었지만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요. 3,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게 하는 아들이 된다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약속의 말을 들은 이 아내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마노아에게 이런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요, 남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 역시 아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약속을 믿은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는 남편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내가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임신하게 된대.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한대 라고 말한다면 보통의 남편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여편 내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나갔군. 애도 못 나는 주제에 창피하게 왜 돌아다녀? 방구석에 제발 처박혀 있어. 창피하게 그런 말 하지 마. 미쳤냐? 아마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마누아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제치고 아내에게 먼저 계시를 주었다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받은 계시를 의심하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마누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마누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내로부터 곧 임신하게 된다는 천사의 말을 전해들은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마누아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과연 우리가 아이를 낳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우리 아내가
정말 임신할 수 있을까요? 출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8절 보면 정말 우리가 그 낳을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이미 아이가 태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가르쳐달라고 미리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또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만화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역시 8절에서처럼 똑같이 12절에서도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겠습니까? 양육의 방법, 자녀 교육의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출산은 그냥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화는 자녀 교육을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만화처럼 약속하신 것은 기필코 지키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느 가정에 시험만 보면 꼴찌를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난 나머지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얘야, 너 이번 시험에 꼴찌를 면하면 아빠가 네 소원 한 가지를 꼭 들어주겠다. 그런데 만약 또다시 꼴찌를 한다면 너는 그날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알겠니? 아이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시험을 치른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번에는 성적이 어떻니?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들의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왜냐하면 너 성적 꼴찌하면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아빠라고 안 부르고 아저씨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꼴찌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한 번쯤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와 약속을 지켜서 아버지를 한번 웃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약속을 많이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약속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약속을 하기도 하고요. 직장 동료에게 약속을 하기도 하고 이웃집 사람에게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한 요즘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도 후보들이 참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 지키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약속을 지킬 때도 있지만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집사님 제가 몇 시에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깜빡 잊고 연락을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큐티를 새벽 한국 시간으로 6시에 올리겠다고 해놓고 5분이 지나서 6시 5분에 올리기도 합니다. 미팅을 시작하면서 운영위원 미팅을 시작해서 이번에는 2시간 만에 마치겠습니다 해놓고는 2시간 만에 마치지 못하고 2시간 10분 20분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나름대로 고백하며 약속을 해놓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일 때가 많습니다. 약속을 많이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약속을 하지만 100%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와 다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떡 먹듯 하는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쉽사리 생각을 고쳐먹는 인간이 아니시라.
약속하신 것 무엇이든지 기어이 지키고야 마시는 분, 말씀하신 것 무엇이든지 반드시 실천하시고야 마는 분. 이 말씀에는요, 우리 인간의 현 주소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합니다. 쉽사리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어깁니다.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변덕을 잘 부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부족합니다.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는 존재이고요. 알면서도 거짓말할 때도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과 달리 약속하신 것은 기어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말에 책임을 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쉽게 어기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노아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녀를 달라, 아들을 달라, 임신케 달라, 우리 아내가 잉태케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내가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누아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누아처럼 눈에 아무 증거 많이 배워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누아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누아 가정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임신과 출산을 약속한 데 이어서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대에서당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요, 나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실이라는 말은요, 구별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을 작정한 사람은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금해야 할 3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저처럼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내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작정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심지어 포도의 소산물까지도 먹어서 안 됩니다. 둘째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자원한 기간 동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혹은 자식이 죽어도 초상에 참석하지를 못합니다. 장례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3번째로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서원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기르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머리를 깎아서 불에 태워 번제처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모두 클린싱, 정결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술은 세상적인 향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의 향락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시신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에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내가 너의 헤드십, 너를 다스리고 주관한다라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세상과 구별하여 아들을 나실인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전해줍니다. 그 마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인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얘야, 내가 대학 문턱을 밟지도 못했기 때문에 너들은 꼭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또 내가 그렇게도 의사가 되려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해서 꼭 의사가 돼야 된다. 내가 그렇게도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는데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고시 합격해서 판검사 돼야 된다. 이게 우리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강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마노아는요 달랐습니다. 32절 상반절을 12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노아는 아버지로서 아이를 자기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준대로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정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길렀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마노아 부부는 아들 낳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다렸더니 결국 아들 낳았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이란 말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40년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그치게 할 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태양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로 태양이라고 붙여준 겁니다. 아마도 그 아이를 낳고 태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서 이렇게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어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태양아, 그래, 빨리 밥 먹어라. 아마 아이가 밖에서 들어올 때도 그래, 우리 민족을 구원할 태양 같은 아들아, 자 들어와. 잘 놀았어? 아마 이렇게 아이를 향해서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마누아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삼손을 길렀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공부를 조금 하는 아이들은 사자 직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사자 직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공부는 조금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유명한 유튜버가 되겠다. 아니면 아이돌 스타가 되겠다. 스포츠 스타가 되겠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은 잘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좀 잘 벌었다고 하면 그 집 잘 산대. 그 친구 이번에 주식 투자해서 대박을 맞아서 너무 잘 살아. 돈 많은 것 이꼴 잘 산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 요즘 돌아가는 세상은요, 물질을 가지고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을 기준 삼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이 유튜버가 되겠다, 돈 많이 벌겠다, 아이돌 스타, 스포츠 스타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누아 가정은 달랐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는 현대인들과 달리 마누아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길렀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하다못해 영화계까지, 문화계까지 인구, 지구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도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던 히틀러는 실패했습니다. 히틀러가 나중에 실패를 인정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다 파괴할 수 있었는데 유대인의 가정만은 파괴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손주를 대하고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젊은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훌륭한 인물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학자 등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물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만화 가정처럼 하나님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난히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예민한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뭐라고 말만 하면 신경을 쓰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변의 말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사모님이 오늘 남편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신경을 덜 쓰십니까? 목사님은 사모님의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주에는 성도들의 말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주변 사람들 말에 전혀 신경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써야 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충고나 사람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어느 때는 맞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성도는요, 주변 사람의 말을 따라 행동합니다. 반면에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와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전달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그가 타고 있는 배가 깨어질 위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후 두려워 떨고 있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마노아 가정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노아 가정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인내케 만들었습니다. 또한 마노아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고 인내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덮어놓고 믿어라고 말하는데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말씀을 펴놓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마노아 가정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믿음의 근거를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상우 목사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은